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된 주일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며,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온 땅의 왕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는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 끝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그 많은 천사들 나 인도하리라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셔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 온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삶을 통해 우리 찬양과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마음을 박차려 기도할 때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향한 또한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왕 되심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 날마다 인정하고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운데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도록 예배 불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데 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우리 가문과 이 나라의 이민족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은혜로 코비드-19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그 누구도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사탄의 유혹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 깨달으며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믿음 가운데 사랑과 화평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 주일부터 본당과 야외 페리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진실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정책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조들의 믿음을 계승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다니엘 밀 선교사를 비롯하여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모두 코비드-19으로 인해 여러 가지 선교에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권 건축을 진행함에 있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재정 또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외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경섭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인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영락교회 광고입니다. 111 캠페인 광고입니다. 한 사람 한 가지 훈련, 한 사람 한 가지 사역, 한 명 전도를 통하여 주님의 제자로 닮아가는 은혜로 가득한 한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실내 실외 대면 예배 안내입니다. 10월 11일 주일부터는 교회 실내 실외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9시 50분부터 드리며 온라인 실시간 예배는 2부 예배만 드립니다. 아울러 실내 실외 대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께서는 주보 발송 정지 신청 유무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구역장 인도자 모임 안내입니다. 10월 6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구역장 인도자 모임을 각 목양별로 갖습니다. 모임 관련하여 각 목양 장로에게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광고를 마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과 승리로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고 또한 주보를 통해서 플라이어를 통해서 여러분 주지하고 계시듯이 다음 주부터 본당 안에서의 현장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제공을 하지만 우리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 본당 안에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우리 정원의 25%가 실내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과 또한 지난 6, 7개월 동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우리 영적으로 많이 목말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또한 저희가 이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주시하게 되었는데 이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실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특별한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저희 교회도 좀 늦게지만 실내 대면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전과 같이 8시에는 전통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9시 50분에는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우리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게 제공해 드리고 또 본당 안에서 예배하고 또한 본당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그 실시간 영상을 우리 실외에서도 보실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 그 방법을 그 플라이어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편하고 쉽게 취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매 주일 9시 30분 이전에 카톡을 통해서 그 날에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실시간 그 영상 예배의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 주소를 클릭 한번 하시면 9시 30분부터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9시 45분부터 찬양으로 나아가고 9시 50분에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전에 녹화해서 보내드리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여러분한테 제공되어지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예배 시간을 잘 지키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복되고 거룩한 예배가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기타 광고는 주보와 영상을 통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김남준 목사님께서 쓰신 주일 성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에게는 고민 하나가 있었습니다. 둘 다 여행을 좋아하는데 평일에는 여행을 할 수가 없고 주일을 끼고는 여행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부는 주일을 끼고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기회에 지방에 있는 교회나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분들에게도 격려가 되고 좋잖아? 어쩌면 주일을 더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지 몰라. 실제로 부부는 여행지에서 만날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에게 줄 선물까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여행지에는 교회가 없었고 있어도 예상과는 달리 초대받지 못한 손님 취급받기가 일쑤였습니다. 여행을 갈 때마다 어렵게 찾아간 교회에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돌아오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부부는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굳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얽매일 필요는 없잖아? 우리가 교회인데 장소가 어디면 어때? 호텔방에서도 우리 네 식구가 예배 드릴 수 있잖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거기가 교회지. 그때부터 부부는 여행을 갈 때마다 굳이 교회를 찾지 않고 호텔방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여행 일정은 일체 잡지 않고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렵게 휴가 내어 이곳까지 왔는데 주일이라고 일정 없이 쉬는 것은 시간 낭비인 것 같아. 꼭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는 것이 예배가 아니잖아?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더 아름다운 예배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가운데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멘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시죠? 이후 그 부부는 주일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예배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정말 주일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주일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했고 지난 한 달 전부터 온라인과 야외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당 안으로 들어와서 실내 대면 예배와 또한 야외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많이 부딪힌 안식일 규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다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가 하면서 안식일의 규례에 어긋난 일을 저질렀다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라이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생존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허락될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예를 드셨어요. 사무엘상 21장에 보시면 다윗과 그 일행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제사장에게 나와 부하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사장은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님께 바쳐졌던 진설병은 거룩하게 여겨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떡을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줍니다. 분명히 제사장은 율법을 어긴 것이지만 그것은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가 고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은 율법의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 율법의 정신을 일깨워주고 계신 것이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배고파서 먹은 것이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안식일의 기원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장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 사역을 다 완성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안식하신 날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은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게 허락하신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며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한 감사와 신앙의 고백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로 지켜야 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구원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유와 근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일을 성수한다라고 했지만 자기 자신들의 그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생각하고 결단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한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안식일의 완성이라고 불리는 주일에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영적인 레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식의 첫 번째 목적은요, 사람이 잘 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먼저 안식하셨죠. 창세기 2장 2절 보시면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안식의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안식일에는 쉬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첫 번째 목적은요, 일을 그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일에 잘 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은 인간에게 휴식을 취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안식의 본질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속박하는 날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그 규정 39가지와 또한 세칙 234가지를 만들어서 주일에는 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 안식일에는 발자국을 뗄 수 있는 그 발자국의 숫자도 리밋해놨습니다. 1999 발자국 이내에서만 걸을 수 있다. 안식일에는 바느질을 하지 못한다. 밭가는 일도 하지 못한다. 불을 켜고 불을 끄는 일도 못한다. 곡식단을 묶는 일과 같은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종교가 안식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형식에 매여서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안식의 참 맛을, 참된 의미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안식, 쉼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 안에서 쉴 수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과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을 하면서 질병으로 인해서 얻어진 무거운 짐, 수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 인간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그 어려움, 계속해서 찾아오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힘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주 안에서 쉼을 얻는 것은요, 주님으로 인해서 안식을 얻고 주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주님으로 인해서 평화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늘의 양식으로 영육간에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을 영어로 recreation, 재창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영육간의 재창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안식은요, 언제 찾아오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안식은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참된 쉼을 얻으려면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참된 안식,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요, 결코 우리를 속박하는 날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내 영혼이 쉼을 얻고 참된 자유와 평화와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있을 때 세상에 대한 모든 염려와 근심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재창조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주일,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일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18편 24절 보시면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은 주일입니다. 이 날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를 이미 보여주신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주일을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고 축제의 날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또한 이어지는 10절 말씀 보셔요.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느헤미야는 주님의 날은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울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지만 이 안식일의 의미를 몰랐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인 줄 몰랐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누구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안식일의 규정과 형식에 매여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을 했고,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차부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마음에는요, 기쁨과 평강이 없었어요.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리고 완악해진 그들은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완성으로서의 주일은 주님 앞에 나옴으로 진정한 쉼과 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요, 즐거운 날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에게 주일이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요, 자발적인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날, 주일에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예배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함으로 주의 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썬데이는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구별된 날인 것은 분명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직장에 출근하던 사람들이요, 출근하지 않아요. 사업을 하시던 분도요, 그날은 문을 닫습니다. 학교에 가던 학생들도요, 그날은 학교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중과 주일은요, 구별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차원이 다른 구별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일은요, 가족들 모임하기 위해서 구별된 날이 아니고요, 주일은요, 집안 청소하고 밀린 빨래하기 위해서 구별된 날이 아니고요, 여행 가기 위해서 구별된 날이 아니고요,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러한 예배의 구별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예배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에 더 집중하고,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뭔가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점에서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배 순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 순서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찬양으로 나아가잖아요.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예물을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또한 순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설교는 목사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을 때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축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자,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순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는 방식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뭐가 되죠? 하나님과 나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또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요, 생명의 역동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일에 영적인 생명을 예배함으로 얻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헤셀이 쓴 안식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서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에게 노동은 목적을 향해 가는 수단일 뿐이다. 수고를 접고 쉬는 날인 안식일은 잃어버린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날이 아니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 존재하는 날도 아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위해 있는 날이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영혼의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받은 자로서 생명을 다시 충전하고 다시 역동적인 생명을 가진 자로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에 안식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충전만을 하는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쁘고 즐겁고 온 마음과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차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되고 그런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생명이 안 보여요. 아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마저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3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주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요, 생명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계획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평강과 생명이 가득 채워지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의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가는 그 시간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주일을 지킬 때 온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 주인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이 가장 즐거운 인생이고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이고 마음의 생명을 채우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온 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여러분과 저,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지금 예배 가운데 저와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참된 안식을 누리고 내 인생의 주권과 우리 가정의 주권과 교회의 주권과 이 나라의 민족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그날이 바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만이 주의 날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여러분과 저는 주의 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주권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배로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결단을 이 시간에 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 그 이유는 이 날을 거룩한 날인 주일을 예배함으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바로 오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사오니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참된 안식과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과 헌신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구분하여 예물로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물 올려드리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의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주 사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올려드리고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도 여러 가지 환난과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 의존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코비드-19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